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살 관념에 대한 6번째 강연인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까지 초기 불전에서 나타난 어, 보살 자타카라든가 등등에서 나타난 보살의 이념, 그 다음에 그 니카야라든가 아함에서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미륵 부처님의 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묘사가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승은 당연히 이러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라간 삶의 자취를 그대로 소위 말해서 복사하면서 따라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성문들과는 다른 방식의 수행 모델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것이 전생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오실 미래의 부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자신도 언젠가는 완전한 붓다가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래의 미륵보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언제나 깨달음을 얻고 그들을 또 열반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이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이러한 이념에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분명히 이 경전들의 찬수를 보면, 대신 경전들의 찬수를 보면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그 열정에 동감했던 것 같지만, 그리고 짜타카 시도리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많은 적어도 제가 불교자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건 틀림없는데, 주류 불교였던 혹은 승단의 주류였던 그 출가 비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대승의 비구, 대승을 추구했던, 대승을 따랐던 비구들은 사실은 기존의 종단에 속된 승려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 승려들이 출가할 때 주로 어떤 특정한 부파로 출가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한 부파가 율론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율에 따라서 특정 부파에 출가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지부에 출가하면 화지부 율에 따라서 승려 생활을 하는 거고, 그 대중부 율에 따라서 그 대중부에 출가하면 그들의 일장에 따른 방식으로 그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승되는 경전들, 논장들, 율장들은 뭐 빨리 상자부라든가 율장들은 뭐 대중부라든가 혹은 설체 유부의 근본 설체 유부의 율장들이 한역으로서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는 뭐 인도 고대어로 쓰여져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전부 전승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각각의 부파들이 각각의 고유한 삼장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그것이 율장에겐 율장은 중요했습니다. 율장은 실생활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장들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승원 생활의 규정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 대승을 따르는 출가자들은 그런 사소하되기보다 일상생활의 규정들을 따르면서 다만 자기들이 믿는 바, 소위 천상적 보호살의 이념, 그 다음에 완전한 붓다가 되고자 하는 발언들, 그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종교생활을, 불교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일반인들에게는 그 규정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승원에서
설치 이후에 일장에 따른 생활을 추구해 가든지 아니면 대중부에 따른 생활을 하든지 그건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승려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였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재가자들에게는 그러한 그 일장에 따른 차이나 크지 않았겠지만, 승원들, 출가 승려들에게는 매우 커다랬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승을 따르는 승려들이 이념적으로는 대승의 아이디어에 동의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일반 아비달마의 일장에 따라서 부파 소속 승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학계가 뭐 전부 동의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그래서 이들은 뭐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국 그 법편의 불국인가요? 그걸 보면 뭐 대승을 따르는 승려들은 뭐 거기서 그, 그 서상적 보살들의 공양을 하고 그다 반면에 도승을 따르는 승려들은 목련탑이라든지 아니면 안한탑에 공양을 한다. 그리고 그 둘은 분리되어 있고 그런 방식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법편이 이것들을 기록할 때가 대략 400년 전이 즉 대승불교가 한참 시작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정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승불교들도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일장을 갖고 일장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율에 따른 방식으로 승려에 비부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 확실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십성률이라든가 뭐 거기에 따른 부파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승계에 따라서 이제 대승의 승려들을 대승 소속으로 혹은 유가인파든지 아니면 다른 학파 소속으로 계를 줄 수가 있었겠죠.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대승불교 승려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그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그 이전의 스토리들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요건 조금 있으면 프린트가 올 테니까 그걸 보시면 하면 하여튼 이제까지 대승이 그 보살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 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까지 뭐 미카라든지 아함경 또는 자타카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살 모범으로서의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가 얼마큼 그 승려들의 소위 정신적 지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불전과 본생담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수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수기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비파신보살로부터 수기를 받고 그다음 미래의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고 또 그 이전에 디팡카라부터 연등불에서 수기를 받고 또 미래의 붓다가 될 거다 하는 구체적인 예언까지도 하여튼 들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과거 불로부터 너는 미래에 어떤 나라에서 남선부지에 누구라고 하는 이름의 붓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러서지 않고 보살도를 행함으로써 그 나중에 미래의 붓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람들 이 대승불교의 아이디어가 저는 소수자에서 다수에서 보편적인 이념으로 발전해가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장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붓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특정한 붓다, 수기를 받은 누구만이 붓다가 될 수 있는 건 특정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뭐 수행을 하면 뭐 하겠지만 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위안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가 다수가 된다고 한데 그러나 그것도 한정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가 보살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된 모든 자는 언젠가는 붓다가 발심을 놓치지 않느냐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보살의 이념 그 다음에 보편적인 붓다의 성취의 이념으로 점차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 보살의 이념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만이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미래의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한 경전을 묻지면, 특히 법화경을 듣거나 팔천성 반야경을 이해하거나 화엄경에서 수없이 많은 시방의 붓다들에게 공양을 드리거나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수기를 받은 것과 동일한 자격 부여를 받아서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대신 경전 곳곳에 다른 방식으로지만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화엄경이나 혹은 특히 반야경 쪽에서는 소위 반야경을 청문한 자는 수기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는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반야경을 믿고 거기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보살의 길을 간다면, 그는 전생불의 수기와는 상관없이 반야경 자체가 진리를 보증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야경 자체가 소위 불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경에 의존했을 때 붓다가 될 수 있을 때 붓다를 낳는 어머니, 아니야 파라미타가 또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모라고 하듯이 그 붓다를 낳는 그런 풍부한 그 대지로서 이 반야경 자체를 만약 믿는다면, 나중에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래 그의 그 발심을 확고히 하고 서원을 세워서 나아가고 용맹정진을 할 때, 그는 언젠가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특정한 시기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로 확장돼 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열애장계통의 경전에서, 열애장경에서 소위 일체중생은 열애장을 갖고 있다. 즉 열애를 그의 태아로, 열애를 그의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의 보편적인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전체적으로 확장돼 가는 것 같습니다. 특정 소수에서 다수, 그 다음에 모든 보편적인 이념으로 확장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구분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특정한 역사적이고 시원적인 상황에서 특정 불교 시원에게 처한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 불교 시원은 대승이 흥계할 때 적대적이거나 혹은 반대승적인 승려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승적인 길을 따른 승려들이 소수였고, 따라서 위협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무시하면 됐어요. 다수는. 쟤네들은 좀 게으른 자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별로 해로움을 끼치는 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시원에 따라 매일 우리 예를 들어보면 3번 공양을 부처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꽃같이 뭐 결혼하지 않고 꽃 같은 방식대로 시원의 규정, 개와 유를 따라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개가 약간 좀 게으른 자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믿기만 하면 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리식으로 귀여운 좀 또라이 시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그거 했어요. 그렇지만 쟤네들 방식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이제 대승이 발전하게 될 때는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격렬하게 돼요. 왜냐하면 강력한 숭단 내 해계문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쟤네들은 불교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비달마 따르거나 호승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빨리 불교 하시는 분들이 대신을 보고 저건 불교도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쟤네들은 마구니의 말이야. 쟤네들은 마구니를 믿고 마구니가 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 붓다는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 니카야를 봐. 거기에 어떠한 저런 비슷한 말조차도 없잖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대승은 또 대승대로 쟤네들을 보면 쟤네들은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다. 응? 쟤네들은 소위 자기만을 위한 해탈, 자기만을 위한 열반 속에 갇혀가지고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하나도 없고 또 윤회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윤회 몸서리를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안전한 열반의 성으로 도망가서 숨으려고 하는 거기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하는 비겁자니 나가는 정의가된 방식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그 당시 시몬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 대승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시몬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들은 종성론을 세웠습니다. 종성이라고 하는 건 종성은 일종의 성자가 가문의 성자 뭐 할 때 그것처럼 패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는 어느 가문에 속하는 토속성을 주는 거죠. 내가 안씨라면 뭐 춘웅 안씨에 속한 뭐 그 가문에 이런 것처럼 뭐 또 인도에서도 가문 족보 개념은 상당히 세거든요. 우리 못지않게 동아시아 못지않게. 거기서도 브라만 계급은 이름만 들어도 다 전혀 브라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쿠샤트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종성 개념이 패밀리 개념이 아주 강한 문화에서 이 수행자들에게도 그런 걸 부여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 패밀리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소속감이라는 측면도 불교에서는 고려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불교의 초기 정신은 이런 거거든요. 진정으로 진정한 브라만이 누군가라고 하실 때 태어나서부터 브라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말이 브라만다운 자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라고 부처님은 설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출생이 kshatriya 슈드라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실이 진실하고 그의 말이 올바르다면 그는 브라마라고 대접받을 수가 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브라만이 되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브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설법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패밀리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패밀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정신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거기에 그 취지에 공감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붓다의 패밀리에 내가 발심을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종성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서 현실적인 시몬의 상황 속에서 불교 시몬을 보니까 대부분이 성문신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경전, 니카야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발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얻거나 또는 아란이 되어서 번뇌를 제거해서 더 이상 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을 세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대세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을 따라서 실천했는지는 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그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아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연기를 깨달아서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생겨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의 의미만을 깊이 천착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제어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되겠다고 선했던 연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은 일부였겠죠. 또 이 성문신들을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보살의 길, 붓다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대승은 세 가지 종성들을 패밀리를 나누었습니다. 수행자지만 그래서 그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이 패밀리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자
해서 종성을 나눴습니다. 불종성 또는 보살종성이 하나가 있고 연각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문종성이 있습니다. 연각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문식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자의 차이는 그야말로 명백하고 그것은 또 소신경전이나 대신경전 모두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체지자의 상태를 원하고요. 성문들은 열반이나 깨달음, 해탈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기 경전에서부터 이 두 가지 해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붓다와 아라는 동일하다.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보살 10호가에 그 아라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붓다의 10호 중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길을 스스로 열은 자들과 그 길에 따라서 걷는 자들의 인지적 힘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갖고 그것들을 이는 MC 자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형화시켰을 때의 그 아인슈타인의 이해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배우는 지금 현대의 물리학도들 사이에서의 이해의 차이와 힘의 차이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과 붓다의 질적 차이를 또 인정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붓다만이 이타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텍스트에서는 명확히 드러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대승의 승려도, 대승을 믿는 승려도 기존의 부파 불교 교단 내에서 생활했었던 부파 속 승려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몇몇 그러한 사람들이 수면 아래에서 이 대승을 믿으면서 생활했다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경전들을 말씀드렸지만 창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대승경전을 보면 어떻게 하나의 대승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고 체계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가 참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붓다의 영원성과 붓다의 그 이타성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아이디어는 가졌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대승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반야경에서는 완전 수행자 방식대로 수행자 모델에 따라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가르친 반면에 화엄경 같은 걸 보면 진짜 거기서는 무수한 붓다들에 대한 공양이 주로예요. 입법계품을 보시면은 진짜 무수한 붓다들에게 동남, 서북, 상하의 모든 붓다들의 공양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공양은, 그러한 종류의 공양은 지금 승려들에게서 티베트 불교의 승려들에게 예비 수행의 방식으로 하거든요. 모든 붓다들에게 마음속에서 10만 번씩 공양을 드리는 동서남북 상하의 모든 붓다들에게 시방의 붓다들에게 그렇게 꼭 공양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꼭 공양을 드리는 거죠. 관상을 하면서 이 내가 아름다운 온갖 꽃이 피어오른 정원의 꽃들을 생각하고 그 꽃들을 동방의 아촉불에게 공양을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수행을 하는 건 그 공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공양을 드리면서 순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카바티 비화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수행 방법은 법문을 듣는데 법문의 내용은 사실은 미약해요.
그리고 그 모든 보살들 그리고 부처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내용이 주가 되고, 또 반화경 같은 경우 보면 반화경인가 미안합니다. 그 법화경 같은 걸 보면 여기서는 일승을 찬탄하는데, 일승이 뭐냐 그러면 일승이 진실이고 삼승이 방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승이 왜 진실이냐면 부다만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능력이 있다는 걸, 그 대비심을 갖고 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승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생 구제만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누구나 붓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대신경제는 일매이고 대신경제는 일승인데, 그 일승의 내용이 모든 중생들을 하나의 수레로 태워서 붓다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것이 탈승자가 뭐겠습니까? 수레라고 하는 것이 A에서부터 B로 가기 위한 모시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갈 때, 그때 그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것은 전부 타는 수단이죠. 비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수레가, 방법이 바로 일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오직 목표, 부산이라고 하는 목표, 붓다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탄이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체 중생들, 중생 구제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선교 방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떻게 붓다가 되고 어떻게 붓다의 사업을 행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신경전이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그러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런 잡다한 대신경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대승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 하에서 어떻게 그러한 그 새로운 붓다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과 일체 중생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공유했는가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면서도. 네.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그들은 붓다에 대한 명상, 소위 불신념이라고 하는 명상들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붓다 아누시물이 들어가는데, 붓다를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바라기입니다. 붓다만을 생각하면서 붓다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그 붓다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비록 그가 수십 년 전에 혹은 수백 년 전에 반열반한 붓다 있지만, 헛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 반열반하지만 불신념 명상을 통해서 이제 붓다가 자기 눈앞에, 그가 명상에 들어가는 순간 붓다가 그의 눈앞에 선전해요. 이러한 종류의 명상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유명한 반주산매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인데, 여기서는 불신념 명상이 주된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속에서 붓다의 공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요히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명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붓다들이 출현을 해요. 마치 현전하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직접 보는 것처럼. 명상 속에서 보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진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현전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명상 속에서 관조했다고, 관상했다고 하는 건데,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생생한 힘을 가지고 명상 속에 드러나는 그 선매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들이 그것의 반주산매경의 주된 내용인데, 이때 중요한 것들이 이 대승경전들은 이 명상 속에서 출현한 붓다의 상태가 어떤 건지, 나의 의식과 혹은 나의 마음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붓다가 어떤 관계인지를 묻습니다. 이것들은 이 물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답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야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음속에 나타난 모든 상은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것, 허망하다. 진실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건 마음속에 나타난 멘탈 이미지는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마음속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수행자라면. 그런 방식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심소일상 개시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멘탈 이미지는 모두 진실한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아름다운 붓다의 이미지라고 하든 혹은 나를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라고 하든 간에 그 명상에 들어간 자는 그것조차도 허망한 거라고 부정하거나 제거해야 된다고 반야경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전, 대승경전들은 그 떠오른 멘탈 이미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치유 효과에 또한 주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삼매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삼매의 힘은 역시 그것도 조건에 생겨나니까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걸 추구하는 수행자들에게, 그러니까 대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에게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이미지가 우리들은 보통 욕망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생겨나지도 않겠지만, 가끔 좋은 생각을 해갖고 좋은 생각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이미지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아름다운 그 꽃이 펴 있는 정원 속에서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죠. 그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생에서 소방경주에 태어난다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펴 있는 정원에서 그 부처님의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본다는 사람들이 혹은 자신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삼매의 힘에 영향을 받고 태어난 이미 유의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수행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긍정적인 사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승경전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대상을 창출할 수 있는 힘, 그렇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것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단계는 최고급 수행자들에게 한정된 거겠죠. 우리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그 단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궁극적으로 붓다가 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궁극적인 가르침이 역시 의미는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 반해경에서 범소일상 개시 허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삼매가 창출한 긍정적인 대상적 이미지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나의 마음의 투사라고 생각하고, 이미지가 소위 유식이라고, 소위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존하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대승경전이 발전하고 한참 어느 정도가 지나서 그 용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용수는 보통 50년에서 150년경, 그러니까 100년 정도 서력 시 100년 정도에 태어난 인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사이의 인물일 텐데, 그가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그 대승의 조사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논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나 혹은 인도 후기에서는
대승이 쇠가 바퀴가 4개 있으니까요. 용수, 앞바퀴가 용수와 성대바, 이것은 아리아대바라고 해서 그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2바퀴는 무착보살과 세친보살. 그래서 이들을 대승의 4바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용수나 그의 제자인 아리아대바는 소위 진리를 올바로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통찰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뒤에 2바퀴는 그 대승의 광대한 세계를 실천한, 명상 속에서 실천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돼서 하는데, 그건 하여간 티베풀리 해석입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4명의 위대한 대승의 논사들이에요. 왜 논사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대승의 궁극적인 의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논사들의 엄밀한 비판적 정리와 비판적 정리에 따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부처님 말씀이면 됐지. 그따위 논사들이 결코 초기에도 이르지 못한 논사들이 무슨 부처님의 경지를 봤다고 그래 하면서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게 승원 전통이에요. 불교는 승원 전통 내에서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텍스트 교육들이 이 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마음과 대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붓다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멘탈 이미지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고 등등이, 그리고 거기서 언어가 개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등등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적으로 사원의 교육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논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이 논사들이 해석한 붓다의 것들은 굉장히 이것들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추론과 직접 지각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고 경전에 가르친 거 어긋나지 않는 한, 이것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은 어떠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붓다의 가르침이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경전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반해경이 그렇게 다르고 법화경 다르고, 법화경은 또 완전히 이상한, 반해경을 따르는 사람들 볼 때는 좀 이상한 가르침이죠. 마치 기독교 가르침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세음보살의 구제력을 가지고 악인들도 구제해주는 그 파워풀한 구제자 아닙니까? 인도자의 힘들. 그건 반해경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거나, 혹은 우리랑 노는 물이 달라라는 식으로 달리 접근하는 건데, 그 반해경이 있고요. 또 다른 수많은 경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화경도 있고, 또 승만부인경도 있고, 열애장계통등경도 있고, 각각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그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것의 상태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붓다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은 신이지만 어떤 것들은 방법이다,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들이. 그러니까 비록 부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은 듣는 청중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청중들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테니까, 이것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근기를 생각해서, 차이가 나는 근기를 생각해서 설법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재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재해석의 기준을 제공한 사람들이 논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사들이 바로 대승의 위대한 4명의 논사들이 바로 이들, 용수보살과 그의 제자, 무착보살과 그의 아우, 세치이라고 하는 4명의 위대한 스승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이 대신경전에서는 또 큰 차이가 하나가 이 천상적 보살들의 역할들이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에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천상적 보살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건 그 바쌈이라고 하는 바샴이라고 하는 사람들 용어인데 셀레스티알 보티사트바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제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또는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등등의 우리가 보신불에 대응하는 그러한 위상을 갖고 계신 그 위대한 보살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 자기 국토를 창출해 가지고 그 중생 구제하는 사업을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 대식 논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유가행파가 삼심서를 세우실 때 거기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일종의 종교적 구제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보살들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논서들의 특징이에요. 네. 반면에 이 수행자 보살의 이념이 극도로 강하게 드러납니다. 대승보살. 마치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니카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논사들, 아비달바의 논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소를 지었던 것처럼 대승의 그 경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주석으로서 이 논서를 줬는데 거기서 이것들을 체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거죠. 이것들이 대승의 수행도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수행도를 따라서 걸어간다면 언젠가 너희들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 위대한 붓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 대승의 수행도 밑 저변에 깔려 있고 소위 그것들이 수행도를 마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르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도입니다. 길도자. 보통 수행도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붓다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수행자 보살의 이념들이 이 대승론서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하여튼 이러한 수행자 보살의 이념들이 그거하고 아까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그 자타카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러한 대신 논서에 나타난 그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바로 유가행파의 종성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개념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만 그 가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열려져 있는 것이고 누구나 발심을 하면 그 가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심을 지속하는 한 그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남아서 불자 그러면서 승리자를 몸으로 해서 태어난 자가 됩니다. 승리자 자신에서부터 태어난 자 혹은 승리자를 모델로 해서 태어난 자로서 보살, 즉 불자가 되는 거죠. 붓다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종성 개념은 결코 닫혀진 출생에 의해서 닫혀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 종성 개념의 따라서 이 종성 개념을 일종의 모든 대승을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유가행파 문헌들은 기본적으로 이 종성을 제1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종성, 내가 어떤 패밀리에 속한다고 하는 자가,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발심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위한 발심, 서원 등등 그다음 자리이타 행등이라고 하는 그런 보살의 실천행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퀄리파이드 되거나 내가 그런 의향이 없는데
아무리 내 앞에서 보살행의 공덕을 찬양한다고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성문승에 대한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정해진 항목들이죠. 성문승의 감으로 태어나든지 영각성의 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걸 겁니다.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가 종성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나오긴 하지만 찬술된 텍스트이긴 하지만 요가 교의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자기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면 걔들에게 하나씩 과제를 줘요. 너는 무엇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 라고 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 스승이 물어봐요. 너는 뭘 봤냐? 그러니까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너의 어떤 멘탈 이미지가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그 제자가 색깔도 말하고, 또 형태도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스승이 그걸 보면서 특정한 어떤 색깔이든지 특정한 정도의 형태를 보면 너는 성문승에 맞으니까 너는 성문승 공부를 해라. 너는 대승에 맞으니까 대승 공부를 해라는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방식의 요가 레르 교의서가 중앙아시아 속에서 나오는데 그건 삼승적인 전통이 확립된 상태에서 각자가 교육학적 방식으로 이 종성들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어차피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승에 따라서 대승불교가 아비달마랑 싸울 때는 일종의 아라한 상태에 도달된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조차도 욕을 했어요. 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바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은 너무 좁아서 자기 한 몸조차 눕히기 힘든 상태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범죄자에게 감옥인 것처럼 그들은 좁은 감옥 속에서 나 이젠 편안해 하면서 잊고 있는 자고 비난했는데 그것들은 일종의 지나친 비판일 것이고 실적인 의미는 거기서 들어간 후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다시금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는 다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거죠. 또 보살행을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하면 다시 성문식으로 변하는 거고. 그것은 그 마음의 성향, 의향이 문제지 결코 그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성향을, 그 사람의 현재의 성향을 고려해서 그에게 맞는 가르침, 맞는 수행법을 제공해야 되는 것, 돼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종성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이디어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종성론을 마치 결정론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오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삼승종성은 열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문승이나 열반에 관심 갖고 있고 대승도 열반에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열반 혹은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열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반면에 그 부정종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도 마음에 들고 저기도 마음에 드는데 확실히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 다음에 무종성자라고 하는 다섯 번째 범주가 있습니다. 종성이 아예 없는 자예요. 즉, 이 종성이라는 것은 즉 해탈을 지향하는 자들의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이 없는 거야. 나는 그때 있을 말 들으면 나는 머리가 깝하고 관심도 없어. 왜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승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합판승 중에서도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은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지 뭐 그것이 실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것도 식료로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뭐 또 은처도 하고 뭐 축적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 우리 유진남북 시대에 거의 그 식녀들의 생활이나 고려 시대의 생활 식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위 식녀가 높은 벼슬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게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종성자, 열반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자로 간주됐거든요. 열반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무종성자 혹은 무반열반 종성자라고 하는데 열반할 가능성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돈이 최고야. 혹은 이 현생에서 누리는 쾌락이 최고죠. 죽고 나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물리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들도 기본적으로 무종성자라고 간주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육아행파는 그걸 극다로까지 밀어붙인 학파 중에 하나예요. 하물며 그런 학파에서 이러한 종성에 결정론적으로 생각했습니까? 한 번 종성이 영원한 종성, 사회병대도 아닌데, 네? 그렇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성이라는 것이 교육학적 범주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종성을 마치 결정론적인 범주로 생각해서, 쟤들 봐. 쟤네들은 종성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 그 붓다에 가르치는 그럴 리가 있겠어? 더구나 그 당시 개성론자라고 불렸던 그 불성 사상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모든 종생은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혹은 본래부터 붓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열애장 사상이야말로 더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야 하면서 이 종성론과 열애장 사상에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대립시켰거든요. 그래서 종성론을 마치 그런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종성론에 대한 오해일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인도 불교에서는 그런 종성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적은 불교 교단에서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열애장 사상을 설하는 그 보성론에서조차 이 종성론을 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종성론을 이찬티카라고 무종성자를 이찬티카라고 부르는데 즉 일천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현생 쾌락주의자입니다. 현생에서 쾌락이 최고야.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전부 종교인들의 비즈니스야. 그런 건 없어.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만나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게 최고야. 다른 건 없더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런 사람들이 이찬티카인데 이천제인데 그중에서 그들도 열반을 믿고 있으면서 열반을 즐거워해요. 또 다른 게임이 장이 열리는구나. 내가 뭐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뭐 동물로 태어나도 거기도 또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고통이 있을 텐데 뭐 싸워보지 뭐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교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생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일천제도 물론 대승일천제, 대비일천제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도 일천제이긴 하지만 그들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윤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람들도 무종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살다가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봐도 이제 노인네가 되고 보니까 말짱 헛거고 이제 오히려 젊었을 때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살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벌써 나쁘고 이제 그것들이 과보가 좀 노년에 닥치는 걸 보면서 이제 다
솔로몬 왕처럼 헛되고 또 헛되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경우,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청정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죽어서 다시 3층의 종성을 가진 어떤 자로 태어나겠죠. 그와 같이 이 무종성자도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성향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무종성자도 되고, 그 성향이 완전히 절망적 상황 속에서, 실존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다시 전향을 해서 마음을 회심을 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그는 또 다른 종성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성론의 인도적 맥락인데, 그것들을 뭐 불성론이라든가 불성사상이라든가 르장사에서 말한 개성론자와 동일시키는 동아시아에서도 참 범주 오류라든지 아니면 진짜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동일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래서 그, 그 나중에 편찬된 그 일화에 따르자면 그 현장 법사가 나란다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그의 스승이 개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육아하지로 3번인가 강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사절을 그때 제가자도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하지로는 3번 청강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아마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이 육아해지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현장 이걸 번역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개헌론사에게 하나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육아지론의 첫 장도 역시 육아지론의 그 보살지라든가 성문도 종성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지는 오해를 고려해 볼 때, 만약 종성 챕터를 내가 번역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육아사지론이라든가 육아행파 사상을 소위 말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육아행파의 원래의 취지가 오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종성장을 빼고 번역하는 게 어떠냐라고 개헌에게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론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종성은 우리의 핵심이다. 그걸 뺄 바에는 차라리 번역하지 말라라고 해서 현장이 그 오해를 무릅쓰고, 분명히 오해가 커질 것임을 알면서도 번역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교육학적 카테고리거든요. 페다고직하라는 목적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절대적인 어떤 그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야말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바보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재행무상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정론적으로 해석해서 육아행파를 욕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의 비난은 육아행파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당연히 성문심에서도 나오고 중간학파에서부터 하지만 종성론을 가지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아시아는 좀 다른 맥락에서 그걸 달리 이해하는데, 그것들은 문화적 맥락인지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는 이 수행자 보살이라고 하는 이념 하에서 일단 그 가장 출발점이 되는 종성, 자기의 종성을 자각하라 라는 그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연민심이 많으면 당연히 보살 종성이고, 내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으면 그는 성문적 자질이 더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이 한적한 곳에서 공부하다가 오히려 더 시중에서 고통받는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거기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시중에서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시중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면서 나는 혼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반대 급수로 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관계는
반드시 이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밀라레파라고 하는 티베트에서 유명한 제2의 부다라고 불려지는 인물, 10대경이 10대기 11세경의 인물인데 위대한 수행자죠. 이 사람의 제자가 100일을 있고 이 사람은 승려가 아닙니다. 제가자예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에서 그렇지만 그 무명옷 한 벌 갖고 버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 명성을 듣고 제 아들이 그룹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속에 살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스승한테. 저는 스승 밑에서 히말라야 산속에서 이렇게 살면 비록 먹고 그 안에서 힘들지만 쌀 몇 초간 먹고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만족하지만 그러나 저 그 계곡 아래 사람들의 고통받고 있는 윤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라도 그들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밀라레파에게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고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밀라레파가 한 말이 그 예수가 했던 말과 비슷해요. 그 눈먼 자가 양을 이끌면 계곡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밀라레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똑같은 결과처럼 네가 지금 가면 너는 그들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중생수에 포함돼서 너는 보살에게 짐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중생들을 구하러 갔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오히려 구제받는 처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공부해라. 언젠가 너에게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들을 구제할 힘이 있을 때 가서 구제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중생수에 빠질 것이다. 중생의 범주에 빠져서 오히려 다른 보살들의 구제에 걸림돌만 될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연민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행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와 같이 이 보살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종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맞게 그 수행을 하도록 그 종성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다음번에 뭐 발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서원 그리고 자리타 궁극적인 것 등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